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2022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 해 365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 한 두 해 동안 코로나19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이라고 하죠. 이 강력한 전염병으로 우리의 행동 반경이 너무나 좁혀진 숨막히는 그런 세월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이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변종 전염병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그래서 참 힘든 소위 무슨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는 것에서 넘어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 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곧비를 더 단단하게 든든하게 다잡아 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묵묵히 2022년도 365일을 보무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중심해서 새해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미 우리가 상고한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2022년도를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저는 그 전달을 또 잘 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다짐과 또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의 말씀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2절 하반절에 보면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장성할 수 없죠. 먹어야 성장하고 먹어야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만큼 탁월한 영양식은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영양식인 것입니다. 시편 17편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갓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줄이고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모습이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젖을 내게 먹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모함이 성도에게 있을 때 그 성도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가 장성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19편 20절에서 시인은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내 마음이 상할 정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시편 119편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얼마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는지 피곤할 정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풍성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사모함이 이 시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거부하고 그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결국 영양 부족으로 인한 성장이 멈추고 결국엔 시름시름 앓다가 아사라고 하는 참극에 이르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요즘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저 아프리카의 그 어린 아이들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그 NGO 단체들을 통해서 좀 후원해 달라고 하는 이 방송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가 먹지를 못해요. 먹지 못하니까 젖이 나오지 않아요. 어린 아이는 있는데 이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린 아이가 그야말로 아사하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죽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앙상한 그 뼈만 드러나고 말이죠. 배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배꼽이 튀어나올 정도로 빵빵하게 부은 상태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뭐 그냥 배가죽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 배가죽과 등가죽이 같이 붙어가지고 그냥 숨을 겨우 쉴 정도로 그렇게 먹지 못하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하니까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에 맞춰서 어린아이는요, 어머니의 젖을 땀을 펄펄 흘리면서 먹어야 돼요. 배가 정말 배골이 빵빵 하시도록 그렇게 먹어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어져야 질병도 오지 않고요. 건강하게 되어져야 이 정신도 맑아지고 건강하게 되어져야 무럭무럭 잘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충분히 영적으로 거듭난 자를 성장케 하고 그리고 건강한 성도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은 어린아이에게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만 먹으면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어린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영양소, 탁월한 영양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려고 하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풍성히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읽든지 듣든지 배우든지 암송을 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말라고 해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성경을 읽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사로이 풀려고 하거나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내 마음대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을 내가 그냥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내 것으로 받고 좋아하지 않는 성경 구절은 내 것으로 안 받고 축복에 대한 말씀만 자꾸 내 것으로 받고 그렇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내게서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전혀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나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귀 막아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우리에게 그대로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탁월한 양식입니다. 어느 한 구절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 66권 3927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통째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탁월한 영양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도 먹고 레위기도 먹고 요한계시록도 먹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차례로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되 사사로이 풀려고 하거나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내 편, 사람 편에서가 아니라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 편에서 풀어가야 돼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또 역시 성령님께서 이 읽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읽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들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히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하는 것 좋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하고 난 다음에 하면서도 성령님께서 내게 충만히 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풀어갈 때에 여러분 내 편에서 자꾸 풀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내한테 꿰어 맞춰가지고 그렇게 풀려가면 안 돼요. 또 사람 편에서 맞춰가지고 자꾸 풀려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식으로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이 이 성경을 쓰게 할 때에 어떤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쓰게 하셨는가? 이렇게 여러분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가야 하는 것이죠. 2022년도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늘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함으로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 성경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과 함께하는 2022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2022년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2022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의 주 사역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사역은 제사를 준비하고 집례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집례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것,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묻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묻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을 고쳐가는 나았음을 판정하는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병이 들었는데 그 나병이 나았다 낫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판결을 누가 하는 거 하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재판이나 교육을 하는 것도 제사장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치적 기능을 또 했습니다. 왕이 없을 때에는 왕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사역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그 사역이 있다고 하면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의 일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 용어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복을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 예배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께 또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성도는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특별한 이 은혜, 특별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예배는 은혜의 통로예요.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만 모이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하고 그 일곱 교회의 촛대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카톡에 어떤 28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 카톡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끊임없이 한 분이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암에 걸렸어요. 암에. 저하고 같은 종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이분에게 있어서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아. 그리고 내가 목사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될 사람 아닌가? 그러니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올리는 말씀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자. 예배를 생명같이 그렇게 지키자고 하고 계십니다. 매일 올려요. 매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은혜 받는 통로가 예배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예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인 가정이든 혹은 또 다른 장소에서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 예배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어주신 이 은혜의 길을 우리가 가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구별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구약의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다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성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기가 어려워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구별하는,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성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예배 생활에 힘쓰는,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소통의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내 신앙의 어떤 정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예배자로 여러분 이 2022년도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예배 생활을 무디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야 되겠어요. 예배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배를 목숨같이 여길 줄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그 뒤에 숨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박차고 일어나서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목숨같이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예배자,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신 바 되어지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있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오늘도 찾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예배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최적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소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만, 여러분 예배를 목숨 걸고 여러분 지켜야 되고,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 말이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 그랬어요. 예배를 빼앗으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소중해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무슨 이득이나 그런 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순전하고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저의 바람이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람이에요. 예배를 소중하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성도가 되라.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목숨 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노릇하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진노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일들만 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놀라운 신분을 획득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놀라운 신분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 놀라운, 여러분 이걸 우리가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뭐 노력으로 산 거 아닙니다. 삽으로 땅을 파서 거기서 얻어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신분이에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까? 오직 사람에게,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죽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널리 선포해야 될, 자랑해야 될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입 꾹 닫고 살아가야 될 게 아니고, 여러분 나를 이렇게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선전해야 돼요. 선전. 선전은 자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말하고 저기에도 말하고 막 터뜨리는 거예요. 선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던 우리를 그 어두운 구렁텅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우리는 널리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 널리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나팔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하든 두 사람에게 전하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찬송가 497장에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여러분 입술을 크게 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널리 전파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를 성령님의 강력한 후원을 힘입어서 첫 번째는 신뢰가 앉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욱 사모하는 2022년이 되시고,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인 이 예배, 특히 이 기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 전파 사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든 두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열매가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